계속되는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 지혜를 붙잡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혜, 그 지혜가 가져다 주는 삶의 유익들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혜에 빗대서 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들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 왕이 전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모함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의탁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잠언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인데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합한 것은 옳은 것이 되는 반면에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그릇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하면 옳음이 되고요, 정의가 되고, 제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 됩니다. 불의가 됩니다. 15절 말씀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인과 죄인에 연결시키는데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정의를 행할 때마다 뭔가 손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후회가 되는 행동으로 여겨지시나요?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의인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정의를 실천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서도 솔로몬은 정의, 공의와 관련된 잠언을 전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함께하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공의와 인자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의 자비 헤세드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그런 삶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23절과 24절의 잠언을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입과 혀의 지킴이 무엇으로부터의 지킴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말의 절제를 위해 입과 혀의 지킴의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지킴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의 절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절박하게 구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과 육체의 안녕입니다.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온 영혼과 육체가 위축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감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의 절제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매사에 말의 절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말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또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에서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이름을 망령된 자로 칭하면서 잠언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망령된 자의 본래적 의미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조롱과 비웃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무례한 사람 혹은 교만한 사람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늘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늘 비웃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타인에 대해 자신 안에 있는 그 내재된 우월함으로부터 나오는 조롱과 비웃음인데요. 그들의 행함은 교만으로 일관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강하게 말씀하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결코 붙잡지 말아야 되는 부정으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온 잠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 정의합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이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면 교만입니다. 나보다 남은 낮게 여기면 지혜가 되고요, 나보다 남은 낮게 여기면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와 교만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지혜의 길이 있고 교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다른 길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같은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두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상황 속에 지혜의 길이 있고 교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언제나 지혜를 붙잡아 지혜의 길을 걸어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교만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헤아리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혜, 그 지혜가 펼쳐 보이는 길만을 걸어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0절 31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우리의 한계를 알라고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충분히 지혜롭고 명철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석하며 그 해석을 통해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에서 볼 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혜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명철이 탁월해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상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된 우리의 지혜가 크다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한 가지 도전을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담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며 솔로몬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고요, 항상 승리이신,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됩시다. 지혜를 통해 주어지는 길만을 걸어가는 의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혜, 그 명철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